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얻은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시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술사들, 박수들,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게 하고 또 해석까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선물을 주고 상을 베풀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몸을 쪼개고 또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5절에 보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술사들은 와서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은 해석해 주겠다라고 제차 4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고 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은밀한 일은 어느 인생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도 이전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왕도 없었고 정말 이런 일은 물으신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나 알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때에 다니엘도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잠깐만 좀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말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응답하신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옥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몸이 쪼개지고 집이 거름더미가 될 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싸.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수니까 그래도 싸. 그들이라도 또 뭐 죽으면 복수라도 갚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어떤 적대감이나 편협함이 없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민족의 원수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아리옥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쭉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의 여기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2장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19절 말씀도 보면은 뒷부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보여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왕들 중에 왕이라고, 왕중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또 익숙한 대목이 나오는데 37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떤 문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죠? 그렇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7절 말씀이 또 사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7절 말씀이 주기도문에 앞뒤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표시할 구절을 아마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2장의 27절, 28절, 27절, 28절 그리고 30절, 34절 그리고 금방 읽은 37절 그리고 44절, 45절 그리고 47절과 마지막 49절까지 그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절,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땅에 사는 존재인 것이죠. 언젠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겠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땅에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만 너무나 거룩하고 두렵고 경외할 분이죠.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게 친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감추신 은밀한 일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물으신 거, 내 꿈이 뭐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이 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신 일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 또 점성술, 또 마르둑 우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같이 특별한 사람만 압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 왕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신 은밀한 일은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영화와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될까? 이 영광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시편 139편에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다니엘은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출중한 것들을 대답도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았기 때문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어떤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나 그래서 다니엘처럼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꿈이죠. 꿈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한 큰 신상을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그 신상이 매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는데 그 신상을 32절에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머리는 이렇게 말하고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큰 신상이 있는 거죠. 뭐 금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은으로 돼 있고 또 그 아래 부분은 놋으로 돼 있고 그 아래 부분은 쇠로 또 쇠와 흙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신상은 세상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제국. 그래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말씀하는데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부서뜨리라고 한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거죠. 깨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는 큰 신상, 그 다음에 32절에는 그 우상의 머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38절 끝부분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금머리라는 금 부분이 바로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38절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신사, 그 다음에는 우사, 그 다음에는 금이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난 신상이 다 나라들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금머리는 왕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그 다음 부분이 뭐였죠? 은이었습니다. 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놋이 나오는데 이 놋 같은 나라다라고 39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40절에 이제 로마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이 강하다. 엄청나게 단단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잖아요. 쇠가. 그래서 또 팔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그런데 서로 합하진 않는다. 쇠하고 시멘트는 잘 이렇게 합해지지만 쇠와 흙은 합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하지 않는다고 4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부 발과 또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다듬지 않는 돌이 날아서 탁 치니까 완전히 꼬그라지면서 깨지고 완전히 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려간 곳이 없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큰 신상의 어떤 내용들이 바로 세속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과 같고 또 골리앗과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좀 찬란한 빛깔에게 찬란하게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또 심히 두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서서는 너무 우리가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또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작고 무능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나라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며 흥망성쇠를 거듭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친 큰 신상을 친 큰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에서 45절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보면 아까 읽어봤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왕이 있고 또 제국을 형성하고 많은 나라 앞부분에 보면은 뭐 짐승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당신이 임의대로 취하고 당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아주 다니엘이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왕과 모든 그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그 지혜롭다는 술사들 앞에서 말할 때 그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 참 그런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이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과 자기가 꾸었던 그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해석을 하면서 말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오히려 절하고 또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고백하겠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는데 이 마르둑의 어떤 신이 보낸 사람, 신의 아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선물도 주고 또 그 친구들도 다니엘의 청을 받아서 관리로 다 세우게 되는 얘기가 49절에 나옵니다. 2007년에요. 좀 오래됐는데요. 저도 책 보면서 알았는데 현대 미술가 중에 김아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름이 김아타래요. 김아타. 근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중국의 그 모택동을 그 마오쩌둥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오쩌둥 줄여서 마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정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 마오쩌둥 모택동을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음으로 모택동 동상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필 모택동 동상을 만드냐? 그것도 얼음으로 말입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얼음으로. 얼음 조각을 한 거예요. 얼음 조각.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마오라고 하는데요. 아이스 마오 이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현대 미술가인데
이제 얼음 조각을 참 만들었어요. 뭐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간 녹는 과정이 일주일간 걸렸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총 4번을 찍었는데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면 8일 잡고 이틀에 한 번씩 찍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녹는 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큰 얼음으로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녹아내리겠죠. 또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물로 되고 기화되겠죠. 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맞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멋진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다 녹아서 물이 되고 물거품이 되고 다 기화에 돼서 이렇게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기마타 작가가 이 아이스마오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파르테논 신전을 석 달 동안 그 파르테논 신전의 10분의 1만큼 축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크기를 조각해서 한 달 동안, 거기는 한 달 동안 녹아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잘났고 권세가 있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 아이스 마오처럼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 얼음 조각처럼 어느 순간 싹 녹아서 물로 흘러내리고 다 기화돼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 작가가 사람들에게 그 아이스마오 얼음 그 마오쩌둥 모택동 동상을 통해서 만약에 모택동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의인화시켜서 그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내리는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정말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와닿지 않고 어느 한 작품을 보니까 근데 그때뿐이야. 사람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마오 여러분도 혹시 집에다 뭘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조각해가지고 냉장고 가셔가지고 녹는 것을 찍어.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요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또 쇠와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금신상, 큰 우상, 그 나라들은 인위적인 사람들의 어떤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근데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인생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게 충격받고 깨뜨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손이 안 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잠시 있다가 무너질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경에 또 나타났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했던 하늘의 하나님으로 선포했던 다니엘,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모든 신들의 신이다고 모든 왕의 주제다고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런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역할이나 또 직분 또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겸손히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7월에 뭐 며칠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기 선교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다녀오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걸음이 되고 또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분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